셋째 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온몸으로 다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도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도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도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도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박수치며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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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코로나의 노래라고 또 코로나의 찬양이라고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함께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23면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수도권 우리가 속해 있는 수도권 경기도 이렇게 일대를 해서 서울과 경기 일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끊임없이 있지만 1년 반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어떻게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잘 깨닫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4단계는 2주간 1주가 지났고 이제 일주일 뒤에 또다시 정부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 정부 발표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우리의 예배의 그 형태를 또 다시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또 잘 정부의 방침에 여러분도 참여해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정확한 날짜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여기 수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거는 아니구나. 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연기하기로 했고 우리 강사님과 우리 찬양팀의 양해를 구해서 이제 9월 달에는 여러분이 이제 2학기에는 전면 이제 학교에 등교할 거라고 하는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우리도 9월 첫째 주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히겠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도 여러분 2학기에 맞춰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회 각계 계층 여러 분야에서도 빨리 이제 조금 더 코로나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우리가 특히 학생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코로나를 정말 이 여름에 잡지 않으면 2학기 때 여러분 전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수업하는 일이 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게 차질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2학기 그쯤에서 우리가 9월 4일쯤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이제 9월 4일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꿨고 이제 학교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저녁에도 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정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9월 4일 토요일이고 오후 5시 집회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빨리 이제 조금 줄어들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별 데이트는 추후 이제 선생님들과 날짜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큰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빨리 보고 싶고요. 빨리 현장 예배가 재개돼서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프로 참견너라고 해가지고 한번 TV에 방영된 적이 있긴 한데요. 의정부 물개란 별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나요? 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프로 참견너. 폐지 줍는 사람들을 가서 막 귀찮게 하고 왜 주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달려가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대화를 그들과 시도하고 또 그들의 어르신들의 또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또 계란도 나눠주고 또 간식도 나눠주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은 낮에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저녁에는 알바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노숙자들과 폐지를 모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어둡고 낮은 자리에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명 의정부 물개로 불리우는 윤현묵 씨를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이 바로 정말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이렇게 주목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물질로 후원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저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섬겨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그 섬김을 그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은 언젠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조금씩 두드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윤현묵 씨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자신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임을 자신의 일정을 그렇게 전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지만 가장 주된 내용은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었지만 참 진짜 힘들었어. 눈물을 흘리고 인내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간증에는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겸손과 인내로 섬겼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님의 그 위치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았어요. 가정을 세우고 또 그 인원들이 가정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고 또 점점점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더 많은 그런 시험들,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목회 활동하는데 어떠한 교회가 크면 시스템도 좋고 교회도 화려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목회적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약도 있었을 거고 특별히 교회 안에 벌어지는 문제들과도 싸워야 했지만 외부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박해에도
정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야만 했어요. 정말 그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면 감옥에 가거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은 이제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잘 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마음은 이렇게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헌금의 종류 11조 또 감사 또 여러 가지 명목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또 각각 위치에 맞는 직분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훈련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겼던 과거에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과거에 섬겼던 그런 자신이 하나님 우상에게 섬겼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안에서 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건져내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이랬겠죠. 목사님 힘들어요. 더 이상 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저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또 그들을 끌어안고 권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잘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끌고 왔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거리에서나 각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된 삶의 필수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헌신하고 섬김으로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나 자신은 이제 또 다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성장해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또다시 개척을 한다라고 말하고 또다시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맞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님으로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또 칭찬받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정말 설교를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 정말 그 말씀만 들으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잃어버렸던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정말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었는데 정말 성도들에게는 떠난다고 하는 그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또 함께 따랐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을 보면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의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또다시 그 고난을 자초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고자 하는 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내가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길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로마 군대가 장악하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 군대의 표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잡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내 고국, 내 조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이곳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과 같이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제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길이요 빛이십니다. 그거를 내가 알게 됐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좀 교회가 안정되고 또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 사역이 이어지게 되면 여기가 좋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공동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이부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이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또 다른 저들을 봐라. 저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고 네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래라고 하면 제가요? 저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에 반문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핍박받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그 달려갈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저 많은 사람들을 찾고 붐비고 화려한 곳만 혹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외롭고 소외받고 정말 그 낮은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그 삶의 아픔과 고난에 허덕이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정말 삶인지 죽음인지 구분되지 못하면서 이 인생 살아봐야 뭐해? 더 살아봤자 더 비참할 뿐이야 라고 하면서 언제 죽을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아직 여러분이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크신 하나님, 또 내 안에 정말 빛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앞세우며 살아가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얼마든지 헌신되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또 비전을 찾아 나가고 또 사명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요 또 길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고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이 빛 대신 주님을 앞세우며 또 이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이고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저들의 삶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잘 마쳤고요.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